지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아멘. 오늘은 영적 전쟁 네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군대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근무가 보초입니다. 이 보초는 군대 가자마자 그날 밤부터 서게 합니다. 불침번부터 해서 군인들은 24시간 365일 항상 경계태세를 하는 거 아시죠? 잠잘 때도 1시간 2시간씩 교대로 근무를 쓰고요. 각 초소마다 총 들고 결코 이 근무를 빠지는 일이 없이 계속 경계태세를 갖게 됩니다. 왜 이 경계태세를 가질까요? 적이 오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직 휴전 중인 거 아시죠?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이 전쟁 중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적이 올 줄 모른다고 하는 가상 아래 언제나 잠을 잘 때도 또 한밤중에라도 꼭 경계태세를 갖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쟁 상황에서 가져야 되는 군인의 기본 태도예요. 저희 교회에서 이라크에 파병 갔다 오신 우리 교우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주일에 폭탄이 한두 번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늘 긴장 속에 사는데 너무 힘든 겁니다.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언제 폭탄이 날아올 줄 모르는데 사이렌 소리 들리면 방공호에 피해야 되고. 이게 전쟁 중에 군인들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이기도 하고 또 마땅히 그들이 가져야 될 군인의 태도입니다. 경계 근무. 자, 그런데 성경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영적 전투 중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한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좀 실감 있게 가져야 합니다. 전쟁 중이라고, 물론 전쟁을 우리들이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느낌이 좀 약하지만 당장 바깥에서 살인강도 무장강도 10명만 돌아다닌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경계하겠습니까? 혼자 못 다니겠죠? 살인강도가 돌아다닌다고 하면 문도 막 열쇠를 몇 개 잠그겠죠.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 혹시 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경계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이 상황 자체가 물론 눈에 보이는 총검이 우리에게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지만 그거보다 더 무시무시한 사탄의 은밀한 미혹의 총탄이, 은밀한 미혹의 칼이 우리를 겨누고 달려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깨어서 경계 근무를 서야 될지, 그래서 영상 하나를 좀 잠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몇 년 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 마지막 시대의 마귀의 계략에 대한 것을 마귀의 입장에서 쭉 글을 쓴 내용을 인터넷으로 이렇게 올렸는데 굉장히 많은 호응을 입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 가운데 좀 일부분만 발췌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지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음악 좀 줄여주세요. 밑에 안 보입니까? 읽어드릴까요?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드는 것을 막을 필요가 없다. 목사들의 설교도 막을 필요가 없다. 온갖 재미있는 이야기와 정치, 사회 문제로 채워져 있어서 복음을 정확하게 강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리와 무지로 혼탁해진 설교. 내가 이 마지막 시대에 너희들에게 명령하고 싶은 것은 매우 간단하다.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믿도록 하고 그들의 시간을 사소한 일에 빼앗기게 하라. 돈과 명예를 쫓는 일에 집중하게 하고 지출을 늘리고
마음과 삶은 불신자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행복은 물질의 풍요에 온다고 믿게 하고, 아내들은 사치심, 남편들은 하루에 적어도 10시간 일하도록 만들고 일주일에 7일을 일해도 시간을 부족하도록 느껴라. 가족의 행복, 안락한 노후 위에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집어넣어라. 필요하다면 한 사람이 2가지 이상의 직업을 갖도록 유도하고, 가정을 지켜야 하는 아내도 적당한 이유를 만들어서 직업 전선으로 내몰아라. 그러면 아내들이 밖에 나가 일한 후에 파김치가 되어 저녁에 가정으로 돌아와 남편 아이 위에 정성어린 식사. 왜 안 나와요? 짜증내고 신경질 투정, 만사가 귀찮아서 자그만 일에도 갈등이 먹구름이 들이오게 될 것이다. 자극적인 TV 프로그램, 뉴스, 드라마 보도록 하여 그들의 영혼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만한 여유를 갖지 못하게 하라. 각 가정, 거리, 직장마다 사람의 정욕, 탐욕 자극하는 영상, 음악, 무차별 폭격, 어디 가든지 신문, 잡지, 라디오, TV, 인터넷 앞에서 시간을 보내게 하라. 광고에 연예 뉴스, 영화, 불결, 음란한 생각 마음에 머물도록 청년들의 신앙과 도덕 윤리를 무너뜨려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혼란하게 만들어라. 토크쇼에 나오는 사회자가 출연자를 통해서 이 시대의 가치관, 풍요, 풍조부터 더 불법으로 망가뜨려라. 그러면 동성연애, 불륜, 이혼 타당하게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일주일 내내 바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전략이다. 헛된 것에 소모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그만큼 줄어들게 될 것이다. 컴퓨터의 노예가 되게 해라. 초고속 통신망을 연결시켜 날마다 흥미로운 광고, 음란한 이메일, 무차별 폭격, 각종 정보 스팸 메일을 퍼부어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라. 또 모든 사람들이 휴대폰 갖고 다니는 풍조를 유행시켜서 마음과 정신이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여유를 전혀 주지 말아라. 네, 그 내용이 뭐냐면요, 앞에도 뭐 뒤에도 많은 내용들이 나왔지만, 이제 마지막 시대의 전쟁은 뭐냐면 세속주의를 무차격 폭격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갖지 못하도록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다니면 나는 당연히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고 바쁘게 만들어 버려서 그냥 여자도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집에 오면 다 짜증으로 가득해서 자그마한 일로도 막 갈등을 증폭시켜서 가정이 깨지게 만들어라. 아이들의 손에 그냥 늘 휴대폰 보게 만들어서 게임, 음란물, 거기에 정욕으로 자극하는 것들에 눈과 귀를 사로잡아 이 시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그냥 꽉 잡아먹어버려라. 그러면 우리는 승리한다. 마귀 입장에서 지금 이 시대의 전략을 저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 저렇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돼버리면 교회가 10만 명이 돼도 그거는 마귀한테는 좋은 일입니다. 왜요? 10만 명 되는 교회지만 다 지옥 갈 백성들이니까. 여러분, 지금 깨어있지 않으면요, 뭐 아까 기도했던 동성애 문제나 여러분들이 늘 들고 다니는 휴대폰, 또 아이들이 빠지는 게임,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 하나하나가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세상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서 그 마음에 진실한 하나님과의 동행을 못하게 가로막는, 여러분, 이 시대 마귀의 총인지 아세요? 총알인지 아세요? 깨어있지 않으면, 경계태세를 갖지 않으면 그렇게 이게 영적 공격이었나 라고 하는 것으로 들어온 마귀의 공격으로 영혼이 새카맣게 죽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힘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성도들의 영적인 능력이 사라졌어요. 신학교를 봐도 메가리가 없어요. 이제 저희 교회도 이제 좀 전도사님 한번 모시려고 지금 청빙 광고를 냈는데 어저께 냈습니다. 어떤 분이 오실지는 모르지만 제가 과거에 몇 번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면접을 해보면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죽어져 있어요. 막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고 성경을 최소 10독 이상 하고 이런 광고를 내니까 학교에서 사람들이 웃었대요. 그 교회는 지원 조건이 성경 10번 통독한 사람이래. 그런 사람 있어? 이런 분위기래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종인데 성경을 10번도 읽지 않는 것이 너무나 당연시되는 분위기. 영적으로 완전히 그냥 메말라져 버려 있습니다. 그 대신 기능은 좋아집니다. 막 컴퓨터 다루고 막 어떤 게임 같은 거 뭐 이런 거. 왜? 거기에 푹 빠져 있으니까. 이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전쟁 속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정말 이 시대에 깨어서 악한 영과 싸워 나갈지를 정말 칼을 갈고 그리고 전투 교본을 긴밀하게 연구해서 맞서 싸워야 이 시대를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는 마세요.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선교학교에 오셨던 그 영적 전쟁하셨던 여자 목사님 제가 좀 들어봤는데 좋은 통찰력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글자적으로 보면 영적 전쟁은 아니래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은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신 거래요. 그럼 우리가 하는 건 뭐냐? 전쟁이 아니라 전투래요. 전투. 전투는 뭡니까? 이 큰 그림에서의 전쟁. 예를 들어서 뭐 2차 세계대전의 이제 연합국의 승리로 전쟁은 이겼잖아요. 그런데 구석구석 전투가 남아서 전투가 벌어진 그런 부분이 많았잖아요. 그런 영역, 전쟁은 예수가 이기셨지만 전투는 남아있다.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 전쟁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을 힘입으면 이길 수가 있는데, 그러나 전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마지막 주님 재림 전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전투에서는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제 마귀를 지옥으로 내려보낼 때 영적 전투에서 져서 마귀에게 포로가 되어 있으면 함께 지옥 가는 거고요. 그 전투를 대치해서 내가 계속 이기고 있는 상태에 있으면 주님 나라 가는 거겠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아직 전쟁은 끝났지만 끝나지 않은 전투를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에 대한 성경의 기준을 잘 가지고 있으셔야 합니다. 오늘 성경 몇 군데를 좀 찾아볼 텐데요. 요한계시록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자, 7절, 8절 보면 그 전쟁의 승리가 나와요.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긴 해요. 사탄이 미가엘 군대장관의 공격 앞에 이제 쫓겨나게 돼요. 이제 마지막 그 전투가 끝나가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그 마지막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최후의 전투가 벌어지는 게 17절입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마지막 전투가 뭡니까? 사탄이 마지막 본인이 무적행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크리스찬과 더불어 뭐 하려고? 싸우려고 어디에? 바다 모래 위에 딱 대치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마지막 그림입니다. 분명히 패배한 적이에요. 그런데 얘가 마지막까지 여인의 남은 자손은 교회를 의미하거든요.
그 바닷가 모래 위에서 딱 무장하고 지금 딱 맞짱 뜨려고 용은 이제 끝난 거예요. 하지만 그냥 끝나기에는 얘는 분이 안 가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자신의 이 세상 권세를 총동원해서 이제 크리스찬들을 순교시키려고 666 같은 걸로, 그래서 바다 위에 마지막 칼을 갈면서 본인은 지금 이제 무적행으로 갈 거지만 그래도 씩 웃으면서 지금 바닷가 위에서 걸어오고 있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그 앞에 또 딱 무장을 하고 딱 정면으로 지금 앞으로 적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11절입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두 가지로 이겼죠. 첫 번째는 뭐로 이겼습니까? 어린 양의 피. 왜 피일까요? 회개한 겁니다, 이 사람들. 이 마지막 때 그런 세속에 물들지 않고, 그들이 물론 죄에 넘어졌었지만 어린 양의 피 앞에 계속 회개했기 때문에 회개한 자,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자들은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이기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증언하는 뭐요? 말씀. 무슨 뜻일까요? 그들이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외친 거예요. 666을 받아라. 적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어라 할 때 나는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나는 결코 네 앞에 무릎 꿇을 수 없다. 자기들이 증언하는 그 믿음의 말로써 이겨버린 거예요. 순교당했겠죠? 하지만 죽음으로써 이긴 거예요. 그 뒤에 나오잖아요. 그들이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함으로써 이긴 거예요.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로써. 여러분, 그러한 믿음 하나님 앞에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못한다. 제가 군대에서 저희 고참이 저한테 그 신고식 할 때 음담패설을 하라고 막 저한테 막 입에 막 넣어주는 거예요. 뭐 옷을 벗겨서 뭐 어떻게 하고. 제가 그래서 못합니다. 죽여주십시오. 막 딱이 맞고 막 완전히 고난을 많이 받았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그게 이기는 겁니다. 증언하는 말로 이기는 것. 왜 못하냐?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못합니다.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못합니다. 왕따를 당해도. 여러분, 그러한 고백을 하는 자가 이 마지막 시대에 이기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막 친구들 막 더러운 게임하고 할 때 너 해라. 아, 나는 못해. 왜? 나 하나님 믿기 때문에 못해. 주님이 그런 거 원치 않아. 이게 이기는 거예요. 우리 윤복희 권사님은 주님 만나고 뮤지컬 쪽에 이제 일을 하시게 됐는데, 관례적으로 공연하기 전에 고사를, 돼지머리 갖다가 고사를 지냈는데 딱 보고 그랬대요. 나 그거 안 합니다. 그리고 그거 하면 내가 이 뮤지컬에 나는 역할을 나는 빼겠습니다. 난리가 났대요. 근데 이분이 거의 뭐 주연 조연 격이니까 뮤지컬이 망치잖아요. 그러니까 막 화를 내더래요. 그래서 왜 화를 내냐? 나는 이거 못한다. 왜? 신앙 양심상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돼지 먹자. 얼마나 맛있게 생겼냐, 이렇게 씩 웃는 게. 우리 목사님 모셔다가 예배 드리자. 그래서 아마 하용조 목사님인가 오셔서 그때부터 뮤지컬계는 시작할 때 예배 드리는 게 관례로 바뀌었대요. 이분 때문에. 이게 증언하는 말로 이기는 겁니다. 본인의 신앙 고백을 외치면서 핍박당해도 이게 진짜다. 진리를 외침으로써 이 마지막 때 이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전투를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겪는 전투는 내적으로는 치열하지만 목숨을 내놓는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앞으로 다가오는 이 17절에 분노하고 그 용이 바닷가에서 여인의 남은 후손과 저벅저벅 그 전면전으로 들어가는 상황은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를 느끼냐면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마지막의 전투를 위해서 미리 스파링 파트너를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이 전투 경험을 계속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긴 하긴 한데, 그런 걸 떠나서 저 같은 경우도요, 제가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스파링 파트너를 붙여주셨어요. 막 시험이 오기도 하고, 처음 믿자마자 핍박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다음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왕따가 돼버렸어요. 왜요? 거기서 막 어떤 성령 운동을 하고 막 기도회를 이끌면서 그냥 친구 사이에서도 제 이상한 애 이렇게 되고, 교회 어른들한테도 좀 이상하게 보임받고,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상처를 크게 받았었습니다. 성가대에 앉아있는데 제 마음이 막 울고 있더라고. 흐느끼면서 울더라고. 제가 너무 신기했습니다. 가만히 앉아있는데 이 속이 막 흐느껴 울어요. 눈물은 안 나는데 심령이 울어요. 너무 막 외롭고 상처받아서. 20살 때. 근데 지나고 나니까 다 하나님이 스파링 파트너였어요. 사람한테 미움도 받아보게 하고, 또 악한 영으로부터 공격받아서 막 기도로서 막 싸우는, 주님 왜 이런 게 나한테 왜 공격합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정말 영혼 가운데 막 부딪혀가면서 막 싸워.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한 번 있죠? 이게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런 경험을 자꾸 가져야 너는 영적 전쟁의 방법을 알고 어떻게 이기는지를 머리로서가 아니라 삶으로서 체득하는 거야. 그 시간이 아직까지 그래요. 아직까지 그때와는 다른 차원에서. 지금은 그 정도 싸움은 제가 우습죠. 예전에는 이제 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 집 옆에 무당집이 있으면요, 기도도 제대로 못했어요. 왜? 이게 씌울까봐 막. 그리고 막 덩덩덩덩덩 소리 나면 무서웠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안 무서워요. 왜? 이제는 알아요. 그런 건 다 장난이에요. 더 심각한 전쟁은 바로 좀 전에 했던 그런 부류입니다. 세상 문화를 통하여 영혼을 막 침체시키고 그 마음을 세속으로 빼앗기는, 이게 진짜 치열한 싸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 마지막 전투를 승리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적정 수준의 스파링 파트너를 붙여주실 겁니다.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내면의 어떤 부대낌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러한 싸움이 올 때, 영적 싸움이 올 때 여러분들은 그 작은 싸움에 이기셔야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처음부터 대면한 게 아닙니다. 이미 들판에서 사자와 곰과 미리 물맷돌로 싸우는 연습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붙잡으면 곰도 별거 아닌데, 사자도 별거 아닌데, 저 키 큰 골리앗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작은 거에 승리를 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그 존재 자체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십자가와 어떤 고난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믿다가 어려움이 오면요, 당연한 것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왜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왜 이러한 어려움이 와? 이거는 말이 잘못된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네가 잘 믿었기 때문에 네 삶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공식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조차도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면서 살아가는 기간 내내 고난과 모욕과 또 포기와 가난과 이런 게 늘 있었는데요. 하지만 주님의 보호를 받고 최후 승리하는 거잖아요. 그 생각을 여러분 바르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잘 믿다가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주님, 그래도 주님 믿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그래도 주님 믿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좀 견고하게
어차피 전쟁 상황이잖아요. 총알이 스쳐 지나갔어요. 폭탄이 여기에 떨어졌어요. 전쟁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나는 주님 붙잡으면 이긴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의연하게 대처하면 이기는 거거든요. 근데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누구냐면요, 신앙생활 하다 좀 어려움이 오면 막 낭망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그래도 열심히 믿었는데, 헌금도 냈는데, 봉사도 했는데 고작 돌아오는 게 이거밖에 아니야?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어. 막 이렇게 낭망으로 흘러가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좀 감직한 신앙인이 됩시다. 고난이 와도 오히려 더 주님 붙잡는 그러한 튼튼한 믿음을 우리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소유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러려면요,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전투 상황이고 또 나는 십자가를 지는 상황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데, 이런 설교를 하면 우리 제자훈련 교재도 나오지만 좀 이런 전쟁, 전투의 어떤 신앙 흐름 자체를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이 있어요. 나는 좀 그런 좀 이렇게 막 힘들게 믿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원치 않습니다. 나는 좀 고상하게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상하게, 뭐 전쟁, 뭐 전투, 뭐 마귀, 뭐 천국, 지옥, 막 이런 거 말고 좀 고상한 거죠. 고상한 거 이렇게.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의 참 그 교양 있는 그런 분위기 참 매너 좋습니다. 우리 함께 차를 마시면서 우리 한번 좀 고상한 토론을 할까요? 뭐 이런 식의 대화. 막 나사랑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은 이 저급한 신앙, 쟤랑 놀지 마, 뭐 이런 생각 갖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뭐와 같냐면요, 지금 막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하얀 드레스 입고 하이힐 신고 소풍가만 들고 이렇게 삥 꽂고 이렇게 막 걸어다니는 거. 이렇게 여기서 막 지금 군인들은 막 총 쏘면서 막 치고받고 막 하고 있는데 혼자 이러면서 막 이렇게, 아니요, 이걸 뭐라 그래요? 꼴값도 되지만 꼴볼견이 꼴볼견. 지난번에 한 교우가 그러더라고요. 영적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가정 안에. 근데 너무 당황스러우면서 하셨던 고백이 뭐냐면, 나는 아직 이런 걸 맞이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나는 아직 너무 어려요. 기도를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그런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너무 두려움에 빠져 있더라고요. 제가 싸우십시오. 괜찮습니다. 이런 환경이 그동안 좀 잠잠하게 그런 신앙생활을 한 부분에서 이제 제대로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중요한 계기가 될 테니까 싸우십시오. 신앙이 그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권면했는데 정말 그 어려운 기간 본인으로서는 너무 생소하고 또 들었지만 거기에 섞이고 싶지 않았던 그런 어떤 그 리얼한 그러한 전쟁 앞에서 막 당혹스러워했지만 그 시간을 통과하면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어떤 영적 전쟁에 눈이 뜨면서 그래도 다소 강건한 신앙으로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외가 없습니다. 이 상황을 딱 인식하고 무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좀 부딪힘이 올 때 당연하지, 전쟁 상황인데, 전투 상황인데 좀 총알이 날아갈 수 있고 좀 여기에 좀 딱 부딪힐 수도 있고 당연하지. 하지만 나는 대장 예수 붙잡고 다시 일어나 나는 끝내 승리할 것이다. 이러한 강인한 믿음 가지셔야 합니다. 자, 요한일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일서는 계시록 전전에 있죠. 유다서 전에 요한일서 5장. 자,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18절 중간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뭐하지도 못하리라. 자, 이 말씀을 또 이 시대를 봐야 되는데요. 자, 아는 것은 뭐냐?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의 소유권 자체가, 소속 자체가,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별한 신분이에요.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 같지 않아요. 소속 자체가 달라요. 그런데 이 세상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밟고 살아갈 때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는 그 영향력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붙잡고 피치 못할 부대낌이 있는 거예요. 아까 그 마귀의 계략에 스마트폰에 토크쇼에 드라마에 이런 이야기한 게 이게 맞는 말이 뭐냐면 그 모든 것이 이 세상은 누구에게 처해 있다고요? 악한 영이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해. 그들은 몰라요. 그렇게 끽끽대면서 동성연애 이야기하고 어떤 그 단체에서 한국 교과서에 그 동성연애 지지하는 그런 교과 과정을 실으라 할 때 그게 교양 같고 어떤 문화 같지만 그 배후에는 거룩한 성도들의 영혼을 망가뜨리려는 이 마귀의 계략의 어떠한 그 총체적인 힘으로 곳곳에 문화 속에, 정치 속에, 경제 속에, 사회 구조 속에 곳곳에 악한 영의 하나님과 반대되는 이러한 공격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악한 영이 우리를 만질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영적 전쟁에 관한 부분을 이제 연구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자료를 보다가 그 전에 제가 봤지만 그 영상을 클릭하진 않았는데 지난주에는 좀 마음이 동해서 한번 봤습니다. 존 라미레즈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간증인데 홈페이지에 올릴게요. 이분은 정말 리얼하더라고요. 어릴 때 사탄교회에 들어갔습니다. 사탄교회. 그런데 이분의 어떠한 그 영적인 역량이 사탄한테 딱 찍혔습니다. 왜냐하면 얘 대단하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 사탄교회 어떤 주술사들, 무당들이 얘를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러한 주문 외우는 것, 미국의 부두교 같은 거 있잖아요. 어떤 그런 악한 영들과의 어떤 접선하는 이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그쪽 표현해 보면 거의 서열 몇 위 아래 들어가는 그쪽 영적 그 악한 집단에서 서열 3위 아래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 고백하는 거는 정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 몸이 빠져나가 유체 이탈이라고 하죠. 온 곳곳을 다니면서 그 지역을 장악하는 영들이 누구고 그 영들과 어떻게 접선을 하고 어떻게 이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어떤 악한 것들을 여기에 풀어서 마약을 풀고 음란을 풀고 하는 그런 활동들을 실제적으로 하면서 완전 그쪽에서는 정말 우두머리격인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심지어는 본인이 누구에게 저주를 걸면 그 사람이 죽기까지 하는 이러한 정도의 기가 막힌 사탄의 하수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라미레즈를 택하셨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방 안에 있는데 저 문 건너편에서 본인이 그 전에 들었던 악한 영의 음성과는 전혀 다른 음성이 들렸다고 그래요. 내가 곧 다시 갈 텐데 그때 네 영혼은 어디에 떨어지겠느냐. 주님의 재림과 주님의 책망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러한 거룩한 음성이 들리면서 당황했대요. 이게 무슨 소리지? 그리고는 쓰러져서 잠이 들었는지 혼상태에 빠졌는지 그 영혼이 지옥으로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가 악한 영이 이제 악한 영도 알았죠. 얘가 이제 하나님이 빼앗아 가는구나. 그래서 내가 너 죽여야 되겠다.
너는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어. 내가 너를 죽일 거야. 막 달려드는데 그때 십자가가 나타나서 2번을 물리친 다음에 깨어나왔을 때 주님이 그 마음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향하여 계획을 가지고 있다. 너는 네가 상상할 수 없는, 네가 알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사랑으로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다. 그리고 이 형제를 주님께서 회개시키시고 그리고 이 형제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간요, 얼마나 치열한 공격이 왔는지 거의 막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운 밤과 낮을 지내면서 주님을 그냥 필사적으로 불렀대요.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본인이 그동안 알고 있는 예수에 대한 그런 파편 지식을 가지고 주님을 막 붙잡았을 때 결국은 그 악한 영들이 정리가 되면서 미국 뉴욕에 있는 스퀘어 처치라고 있죠.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 섬기셨던 그 교회에 등록을 하고 15년 전이라고 그래요. 15년 동안 전 세계 다니면서 전도자가 되어 이제 악한 영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온 세계 다니면서 살아있는 간증이잖아요. 그러한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자, 그때 이분이 하는 말이 뭐였냐면 잘 들어보세요. 본인이 딱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각 지역마다 다니면서 교회가 복음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 방해하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정사와 함께 그러한 일들을 할 때에 많은 교회들을 묶었대요. 그리고 많은 크리스찬들을 공격해서 잡았대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진실하게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건들 수가 없었대요. 그럼 누구를 묶고 무슨 교회를 묶고 무슨 성도를 잡았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는 교회나 크리스찬들은 밥이었대요. 그냥 딱 이렇게 묶어서 공격하면 다 넘어갔대요. 그런데 누구를 못 넘어뜨렸냐?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는 사람. 그들은 그리스도로 덮여 있어요. 그 교회를 공격했는데 그 교회는요, 연합하여 기도하면 어떻게 알았는지 그 중보를 통하여, 그 강력한 기도를 통하여 본인의 계략을 들춰내서 그 영적 세계에서 그것을 묶고 그거를 추방시켰대요. 그래서 깨어있는 교회는 결코 무너뜨릴 수 없었고 깨어있는 성도들은 결코 이길 수 없었대요.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이게 살아있으면 마귀는 못 건드려요. 우리가 왜 이 밤에 와서 왜 말씀 듣고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살아있는 신앙생활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죽어버리면 아무리 교회 다녀도 아무리 목사라도 이게 죽어버리면 그 마귀의 공격을 당해내지 못합니다. 왜? 육신은 악한 영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럼으로써 우리의 영적 무장은 뭐냐면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요,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믿음으로 붙잡으셔야 합니다. 신앙은 뭐냐면요, 신앙은 뭐냐? 내가 뭔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성경 구절을 많이 아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으로 의뢰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입니다. 당신 신앙생활 합니까? 그 말은 뭐냐? 나는 마음을 다하여 끊임없이 예수를 의뢰합니다. 그 라미레즈 하는 말이,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덮여 있대요. 그래서 들어갈 구멍이 없대요. 여러분, 제가 영적으로 승리할 때는 어느 때냐면 제가 약할 때입니다. 제가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제 마음에 끊임없이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예수님 저의 힘이 되어 주세요라고 내가 너무나 깊이 연약함을 느낄 때,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생명을 의지할 때 저는 언제나 충만했고 언제나 이겼어요. 여러분, 영적 무장은 뭐냐면요, 예수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길은 전신갑주를 입으라.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성령의 검, 복음에 예비한 신, 이거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 예수입니다. 예수로 무장해라. 신앙은 뭐냐? 내 힘 나 기도 그래도 몇 시간 해요. 나 그래도 이런 훈련 받았어요. 나 훈련 받았어요. 나 기도 몇 시간 해요. 나 이래요 하면 다 실패합니다. 신앙은 나가 아니에요. 신앙은 뭐냐면 나는 죽고 나는 예수만 붙잡습니다. 예수가 나의 의이시고, 예수가 나의 지혜이시고, 예수가 나의 힘이시고, 예수가 나의 능력이시고, 예수가 나의 방패시고, 예수가 나의 검이십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그는 그리스도 안에 가장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장하며 사십시오. 늘 이 마음속에 그냥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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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주님, 내가 연약합니까? 더 예수, 예수, 예수. 주님, 당신은 나의 옛사람을 죽였고 당신은 나와 함께 부활하셔서 주님은 나의 생명이 되어주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함께 앉게 해주시고 주님의 생명 내 생명, 주님의 능력 내 능력, 주님은 나이십니다. 내 안에 주님 계십니다. 이 믿음을 견고하게 가질 때 그 사람은 어떠한 시험이 와도 승리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영적 무장이고요.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자, 이렇게 예수를 마음속에 믿음으로 붙잡으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8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자, 우리한테 뭐 하라고요? 근신하라. 또 뭐 하라고요? 깨어라. 왜요? 대적 마귀가 뭐처럼? 어떻게 해요? 두루 다니면서 뭐예요? 찾는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근신하라, 깨어라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건 영적으로 경계하라 이 말이에요. 경계하라. 자, 우리가 예수 안에 깊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딱 맺으면 사탄은 우리와 맞짱 뜰 수 없습니다. 만약에 혹시 맞짱 떠서 우리한테 어떻게 해를 가하면 그거는 영적으로요 심각한 자기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상황에서는 이 사람에게 더 큰 능력을 부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시켜 버립니다. 예수님을 죽이니까 복음이 온 세계로 퍼지잖아요. 바울이 막 복음 전하다가 돌 맞으니까 그 다음에 복음이 딱 퍼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정면으로 딱 갖추면요 가만 놔둬도 진격이고 치면 더 커져버려요. 그래서 역사에 보면요 한 명이 순교할 때마다 오히려 더 몇 배의 열매가 맺혔대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 무장되지 못하고 영적으로 해이해지고 우리 안에 어떤 틈이 생겨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믿음이 약해지면 사탄은 그 틈을 비집고 그 빈 곳을 사탄은 귀신처럼 노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이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고민이에요.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강력히 승리하는 건데 내가 만약에 사탄이 들어올 빈미를 허용하는 이 부분이 있다면 합법적으로 마귀가 일로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내 안에 어떤 우울하고 날마다 막 낭망되는 어떠한 부정적인 감정이 내 안에 움직일 때 성도들은 그 우울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물리쳐야 될까요? 물리쳐야 돼요. 왜? 성경에 주님은 나의 기쁨이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슬퍼하지 않으리라. 나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리라. 그렇게 이런 것들을 물리치고 주님의 진리를 붙잡고 그 위에 설 때 마귀는 들어올 근거를 잃어버립니다. 근데 언제 넘어가느냐? 그 마귀가 던져지는 부정적인 감정을 내가 그냥 받아들이는 그 발판만큼 마귀는 틈을 비집고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쁨을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난주 가정 설교하면서 마지막 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라미레즈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가정 안에서 엄마나 아빠가 자식에게 또는 서로에게 부정적인 말을 할 때, 야! 너 왜 이렇게 머리가 나빠? 당신 이거 지금 반찬 한 거야? 아유, 재수 없어. 내가 당신이랑 사는 게 내가 인생의 최대 실수지. 너 같은 거 낳은 게 뗄 걸 그랬다. 막 이렇게. 그때 라미레즈가 하는 말이 마귀가 딱 캐치한대요. 딱 성도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쓴 말을 내뱉을 때 마귀는 그 순간을 안 놓친대요. 딱 잡고 그 말이 이루어지도록 각 사람 안에서 막 역사하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말이 이 마음 안에 더 막 박히게 하고 막 그게 막 상하게 만들고, 그래서 보통 보면 막 싸울 때 그런 말들이 막 오고 가면서 막 더 막 폭발해 버리잖아요. 그게 마귀가 그 순간에 딱 잡는다는 거예요. 왜 성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잃어버릴까요? 우리가 그러한 입술을 마귀가 역사하도록 허용을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은 순종이 안 되니까. 제가 요즘 가정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깊이 내가 훈련해서 우리 교우들을 더 가정을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런 관련된 영상을 보면서 참 좋은 영상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지금 마더와이즈 하는 분들한테는 카톡으로 다 올리라고 했는데 이런 거예요. 아이가 막 땡깡 피고 막 할 때 부모가 억압하든지, 부모가 그 아이의 어떠한 요구에 대하여 묵살하든지 어떤 그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으면 그 아이의 반응이 더 과격하고 더 떼를 쓰고 또는 그 속에 막 분노로 가득하는 마음으로 막 채워진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요, 한 6살인데요, 막 엄마 미워, 막 엄마 막 죽을 거야 막 하면서 온갖 그 아이로서 막 나오지 못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동생 막 밀치고요. 엄마는 나 못생겼다고 그랬어. 엄마는 동생만 사랑해. 어린이집 가니까 막 어린이집에서 그냥 돌아다니면서 막 다쳐요, 막 다. 그런데 그 최성애 박사라고 아마 크리스찬일 것 같은데, 그분이 어린아이가 그런 말을 할 때 그 말을 받아주면서 네가 그랬구나, 네가 지금 마음이 힘들거나 다 받아주면서 그 아이가 스스로 바르게 올바르게 생각할 수 있도록 인내하면서 그 말을 잘 푸는 그 언어를요 바꾸길 2달 바꿨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엄마가 집을 나갔어요. 오빠랑 동생 둘만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난리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동생이 사과 달라고 하니까 그 오빠가 와서 하는 말이 네가 사과 먹고 싶구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 그랬더니 그래도 먹고 싶어 그러니까 네가 그래도 먹고 싶구나. 알았어. 오빠가 평생 안 하던 짓을 내가 사과를 꺼내서 땄더니요, 방에 가서 6살, 3살짜리가 앉아서 주니까 동생이 오빠 너무 정말 고마워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빠가 뭐 이런 거 갖고 고맙다고 하냐. 애들이 진짜로. 그리고 어린이집 가서는요 막 싸우니까 너희들 싸우지 마 하고 아이들한테 자기 먹는 그 쭈쭈바를요 한 입씩 계속 주더라고. 이렇게 얘도 한 입, 얘도 한 입, 똑같은 한 입 한 입. 선생님이 놀래버렸어요. 이런 애가 아니었는데 완전 왕따였습니다. 너무 난리를 치니까 2달 만에 말 바꿨더니. 여러분, 일반 교육으로도요 그 말이 선한 말로 그 아이의 마음에 쓴뿌리가 아닌 선한 방향으로만 잡아줘도 일반적으로도 그 마음이 풀어지는데, 또 역으로 그 가정 안에서 막 억압하고 폭력하고 막 하는 그런 말을 하니까 망가지잖아요. 그 사이에 마귀가 이렇게 한다라니까요. 여러분의 삶에서 마귀가 들어오는 틈을 진리의 말씀으로 딱 깨닫고, 이 말하면 마귀가 좋아하겠다. 이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다. 모든 영역에서 그래요. 왜 우리 안에 나는 주님의 승리하는 사람인데 왜 내가 이 영역에 불쾌하고 분노하고 우울하고 싸우고 왜 하나님의 평강이 없을까요? 마귀에게 빼앗겼습니다. 내가 거기를 허용해버린 거예요. 관계 안에서의 미움, 음란한 것들, 드라마, 세상의 어떠한
그러한 더러운 것들에 은근히 내 마음의 대문을 열어놓으면서 마귀가 글로 삐집고 들어와 온갖 거룩하지 못한 생각에 휩싸이고 거룩하지 못한 감정에 사로잡히고 그런 말을 하게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능력을 마귀가 딱 빼앗아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따라합시다. 근신하라. 깨어 있어라. 여러분, 그렇게 우리 안에 사탄의 어떠한 틈이 열려져서 들어올 때 중요한 것은 그때 빨리 회개하고 마음을 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요. 이렇게 내가 은혜 받고 이렇게 내 마음이 평강 중에 있는데 지금 내가 이런 말을 내뱉으면서 지금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점점 내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고 느낌이 와요. 이 안에서 지난주 분별력 이야기했죠. 불이 켜집니다. 속에서 이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 기뻐하는 내용이 아니야. 이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사인이 와요. 바로 그때 지혜는 뭐냐면요. 스탑하는 겁니다. 딱 꺼버리는 거예요. 이거 지금 마귀가 틈탔다. 딱 꺼버리는 거예요. 딱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 입술을 탁 틀어막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보혈 앞에 나아가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더 가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세요. 회개하면 어떠한 죄보다 주의 보혈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그 순간 마음이 잡혀지면서 그 틈을 막고 주님께 향하게 됩니다. 근데 바보는 뭔지 아세요?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런 거 내가 빠지면 영적으로 뚝 떨어지는 것을 내가 지금 느낌이 오고 과거에도 거기에 반복했는데 한 번 가면 쭉 가버리는 거예요. 지혜는 뭐냐면요, 회개하는 것. 제가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저도 부지기수로 넘어졌고 지금도 넘어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뭐를 잘하냐면요, 이게 아니다라고 싶을 때 더 많이 안 가요. 그 순간에 다시 주님 도와줘 덮어버려요. 그리고 빨리 회개해요. 왜? 회개해야 다시 회복이 되니까. 그런 틈이 오면 저는 영분별이 오거든요. 뭔가 불쾌한 느낌이 몸으로 들어와요. 정말 이게 악한 영이 들어왔구나. 몸으로 들어와요. 공격이다. 근데 그동안 이런 싸움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너무 심각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대충 넘어가지 않고 딱 맞고 다시 보혈 앞에 고백하고 다시 성경 읽습니다. 10분 정도 내가 죄에 빠지면요, 성경을 한 50분, 1시간 읽어야 돼요. 무너지는 거는 쉬운데 세우는 건 어려워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해요. 성경 보고 끊어버리고 그리고 주님을 붙잡을 때 주님께서는 더 깊은 회복으로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 반대편에 있었던 그 마귀에게 속았던 것들을 빨리 털어버리고 하나님 편에 굳건하게 마음을 잡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다음에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것들을 대적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 이기려면 마귀가 원하는 그 자리에 한 발짝 거치고 마음 뺏기면서는 마음이 굳건하게 안 돼요. 이미 이 한쪽이 빼앗겨 있기 때문에 대적이 잘 안 돼요. 왜? 내가 좋아하고 있으니까. 근데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건 뭐냐면 이거 아니네? 털어버리고 보혈 앞에 씻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에 딱 잡은 다음에 그 악한 영역을 대적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오늘 성령 집회 때 하나님의 그 방향과 그 입장에서 견고하게 씻어내세요. 저는 요즘 감사한 게 한 달 전부터 거의 끊어버렸습니다. 저도 이렇게 틈틈이 이런 어떤 스포츠 뉴스 기사도 보고 긴 시간 안에 틈틈이 내 마음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자꾸 거기에 이렇게 틈이 생겨서 제 마음이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의 한 달 정도 그냥 다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주님만 바라봐요. 주님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 안에 영적으로 견고하게 어떤 성벽이요 튼튼하게 세워진 느낌이 들어요. 공격이 와도 그전에는 쉽게 좀 뚫리는 영역이 있었는데 지금은 잘 안 뚫려요. 말씀도 더 깊이 볼 수 있고 주님이 어떤 영적 지혜도 더 풍성하게 주세요. 이 상태에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어떤 강력한 힘을 느끼면서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하니까요, 요즘 같은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요. 전화가 와서 이상한 분이 전화 와서 더 얘기 안 할 거예요. 전화 와서 책내자 가는 이야기도 나오고 지금 제가 그래서 이게 혹시 미혹이면 안 돼. 주님 더 낮아지고 주님 더 겸손히 섬기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왜요? 무장해야 되니까. 하나님 뜻에 내가 서야 되니까. 주님 저를 지켜주세요.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고 싶은 말이 있거든요. 이 시대의 신학생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제가 모태신앙 아닌 상황에서 어렵게 믿어오면서 그 신학교 다니고 군대 가고 교회 섬기면서 겪었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그런 어린 종들, 앞으로 10년, 20년을 준비할 종들한테 정말 해주고 싶은 간증도 있고 간절함이 있어요. 그 이야기는 때가 되면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고민하는 거예요. 그게 혹시 잘못 이렇게 하다가 제 영혼이 이게 혹시 틈이 생기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분주해지고 이상한 쪽으로. 그러면 주님, 아니,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 숨겠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특별한 사인을 주시면 제가 오케이를 하겠지만 지금 생각 같아서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노라고 하려고 그래요. 다음 주 내로 그냥 저 안 만날게요.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 내가 분별하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 붙잡고 끝까지 싸워 나가야 됩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10절 말씀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렇게 앞으로 나아갈 때 고난이 오지만 그때 겪는 고난은 우리에게 영광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뜻에 딱 서면요, 관계에 어려움 올 수도 있고 동료나 가족들로부터 어려움 올 수 있어요. 또 내가 좋아했던 것을 끊어내면서 내 마음에 금단 현상도 일어납니다. 저도 그 마음 정리하고 지금 한 달간 주님만 바라보고 살면서 때로는 좀 이렇게 피곤할 때, 좀 마음이 풀어질 때 막 다시 그런 생각이 나지만 싸워나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끊어버리고. 그리고 주님, 한번 내 남은 평생 정말 주님만 한번 뜨겁게 그냥 마음을 다하여 그냥 사랑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깊은 것을 내가 더 하나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하는 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동안 내가 이 정도도, 물론 저는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요즘은 목말라요. 제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보다 더 깊은 하나님, 주님, 더 충만한 능력, 더 주님 앞에 더 깊이 들어가서 그냥 하나님께 사로잡힌 온전한 주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 안에 핍박도 오고 어려움도 오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주님 나라에서 그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쟁 상황입니다. 우리 무장합시다. 그리스도로 무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내고 오직 주님 안에만 거하는 사람이 되어 이 마지막 전쟁에 여러분이 한마디만 하면 그냥 영적인 핵폭탄이 나오는 그러한 주님의 일꾼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기도 인도했던 우리 학생 미나,
여러분, 어린아이지만 기도 선포할 때 어떤 영적인 힘이 느껴졌죠. 그게 아이가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왜? 주님 사랑하고 어린아이지만 주님께 맡길 때 그 기도가 읽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담겨 권능으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 모두가 바로 다 그런 주님의 용사가 돼. 여러분들이 한마디 기도할 때 마귀의 막 나라가 흔들리고 한마디 선포할 때 여러분의 가정에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가는 그리스도의 강력한 군사로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글쎄 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글쎄 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 능력은 내 것일세. 능력은 내 것. 능력은 내 것일세. 글쎄 주의 보혈로서 능력은 내 것일세. 내 것일세. 능력만은 주의 보혈로서. 우리 다시 한번.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글쎄 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글쎄 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 주보혈 날 정결케 하네.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여러분, 주님과 우리 연합합시다. 주의 손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마지막 전투입니다. 주님, 내가 이 전투 가운데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승리의 편에 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내 힘으로 살아가고 내가 죄와 타협하고 마귀에게 빼앗겼던 그 모든 영들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와 연합하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예수와 온전히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크게 두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